네, 안녕하세요. 허창우 박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어머니가 계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하늘의 아버지와 하늘의 어머니가 계시다.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성부님, 그리고 우리의 하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 되시는 성모 마리아께서 우리의 하늘의 어머니 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님과 동일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하늘에 모시고 있는 하늘나라의 로열 패밀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1981년 11월 28일 아프리카의 루안다라는 조그만 나라에 있는 한 작은 마을인 키베호에 찾아오신 성모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키베호의 발현 사건은 2001년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성모님의 발현 사건입니다. 먼저 루안다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드리면은, 루안다는 아프리카 중부에 있는 인구 약 1200만, 그리고 영토는 약 대한민국 남한의 약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네, 루안다에는 두 가지 인종이 서로 섞여 살고 있는데요. 인종의 약 85%는 후투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투족이 다수 종족이고요. 또 약 14%는 투시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시족은 소수 인종입니다. 그리고 약 1% 정도는 르완다가 콩고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콩고 정글에 살고 있던 그 피그미족들, 그러한 족들이 루안다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 1%는 그러한 아주 소수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안다에는 다수 종족인 후투족과 소수족인 투시족이 살고 있는데요. 이 두 종족은 원래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루안다가 벨기에의 식민지였지요. 그래서 벨기에인들이 루안다를 식민지로 통치할 때 자신들에게 유리한 통치 수단으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인종을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키가 크고 소가 10마리 이상 되는, 그러니까 부유하고 키가 큰 사람들은 투시족으로 분류를 했고, 키가 작고 피부 색깔이 검고 또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후투족으로 그렇게 가른 것입니다. 그래서 후투족, 그러니까 좀 가난했던 그러한 후투족이 약 85%가 되었고, 좀 부유하고 키가 큰 투시족이 약 14%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벨기에인들은 이렇게 인종을 두 가지로 나눈 이후에 등록증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 카드를 주었는데, 이 아이디 카드에 누구가 후투족인지 또 누구는 투시족인지 이렇게 종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벨기에인들이 인종을 갈랐기 때문에 한 가족이지만은, 같은 형제 자매이지만은 같은 형제에도 키가 크고 또 부유하게 된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투시족으로 분류가 되었고, 그렇지 않고 가난하고 키가 작은 형제들은 후투족으로 분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족 내에도 이렇게 두 가지 다른 인종으로 분리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벨기에인들이 1962년도에 아프리카를 떠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루안다가 벨기에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는데, 독립한 이후에 부유한 그러한 그 키가 큰 이 투시족들이 주로 정치의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벨기에인이 떠난 다음에 루안다는 이제 자신들만 남겨졌는데, 이 루안다에서
주로 투시족, 마이너리티인 소수민족인 투시족들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면서 두 인종, 그러니까는 인위적으로 갈라진 투시족과 후투족 사이에 갈등이 서서히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표면 밑에서 서서히 심화되고 있었던 인종적인 갈등이 마침내 1994년에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수 인종인 후투족이 소수 인종인 투시족을 대량 학살하는 그러한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성모님이 발현하셨던 당시인 1981년에는 루안다는 아프리카 중에서도 카톨릭 신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나라였습니다. 약 3분의 2가 카톨릭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4년 인종대학살을 계기로 해서 상당수의 카톨릭 신자가 복음주의적인 개신교로 전향을 했고 또 일부는 무슬림으로도 전향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일부 카톨릭 신부들이 인종대학살이 일어났을 때 정치 지도자들과 연관이 되면서 학살이 일어나도록 방조했다는 것인데요. 이제 뒷부분에 가서 좀 더 상세히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루안다 키베호에 찾아오신 성모님의 발현 사건을 준비하면서 받은 가장 큰 인상은 키베호 성모 발현은 예언적인 경고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경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1994년에 발생한 인종 대학살에 대한 예언적인 경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경고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발현 사건을 다뤘지만은 이 키베호에서만큼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를 하신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모님은 키베호에 1981년 11월 28일에 처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11월 28일, 81년도 11월 28일은 바로 대림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하지요. 그리고 옛날에는 강림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성탄절 전 약 4주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건을 기념하고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하지만 단지 예수님의 탄생만은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념하는 기간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지구 위로 두 번 오시는데요. 첫 번째 오심이 있고 두 번째 오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단지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예수님의 탄생,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기 위한 기간뿐만이 아니고 또한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키베호에 찾아오신 성모님께서 이 대림절이 시작하는 바로 그날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8년 뒤에, 정확하게 8년 뒤인 1989년 11월 28일에 성모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발현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 마지막으로 발현하신 날도 11월 28일로 89년 11월 28일도 또한 대림절 기간 안에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와 마지막 발현하셨을 때 모두 대림절에 오셨다는 것은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키베호에 찾아오신 성모님의 발현 사건에 대해서 이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키베호 성모님의 발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981년 11월 28일 12시 30분이었습니다. 16세의 알폰시 무어르케는 키베호 대학이라는 고등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참고로 키베호 대학은 가톨릭 학교인데요. 이름은 대학이지만 실제로는 여자 고등학교로 2명의 신부, 3명의 수녀, 6명의 평신도 선생님들이 운영하였는데 이들 중 2명은 개신교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이날 알폰신이 학교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설거지로 봉사하고 있는데 바람처럼 가볍고 부드럽게 내 자녀야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알폰신은 많은 학교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탈혼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때의 상황을 알폰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친구들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직 구름만이 보였는데 구름 속에는 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닌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여인은 머리카락을 덮은 베일을 쓰고 계셨으며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긴 드레스를 입고 맨발로 바닥 위에 떠서 서 있었습니다. 저는 여인이여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나는 말씀의 어머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알폰신은 말씀의 어머니가 성모 마리아이심을 즉시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말씀의 어머니가 알폰신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모님과 알폰신은 가족에 관한 개인적인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알폰신에게 부탁하셨는데 친구들에게 열심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알폰신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사실을 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알폰신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알폰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이후의 모든 발연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가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고 저를 이해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발연이 끝나면 그녀에게 찾아가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학교 친구인 나탈리 무카마 짐바카는 말했습니다. 알폰신은 기도를 많이 하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발연 초기에는 그녀를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알폰신은 말했습니다. 발연이 시작되면 당황스러움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저는 그곳이 항상 놀라웠습니다. 푸른 초원이 있는데 잔디의 향기로운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곳은 아름다운, 정말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발연이 시작되면 알폰신의 모든 감각은 외부 세계와 단절되었습니다. 성모님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을 만지거나 그녀의 눈앞에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어도 성모님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길은 흐트러지지 않았으며 그녀는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습니다. 발연 중 알폰신은 때로는 평온하게 태양을 1시간 이상 바라보기도 하였는데 이는 망막에 큰 손상을 입어 영구히 시력을 잃을 수 있는 정상인이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모님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바처럼 해를 입은 여인으로 태양 앞에 발연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알폰신은 10시간 이상 지속되는 긴 탈혼 상태에 들어가기도 했는데 그럴 때 그녀는 마치 죽은 듯 보였는데 몸무게가 성인 남성 2명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무겁게 증가하였습니다. 하루는 이러한 깊은 탈혼 상태에서 성모님이 알폰신의 영혼을 어떤 곳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곳의 사람들은 매우 슬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폰신은 성모님에게 왜 이곳으로 저를 데려오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을 기쁘게 하여야 한다. 하느님이 원하시는 바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곳에 오게 된다.
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데려갔는데 그것은 이전보다는 조금 조용한 곳이었지만 그것도 이전처럼 슬펐고 기쁨이 있는 곳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알폰신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곳은 놀라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알폰신은 말했습니다. 그곳에는 음악과 노래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성모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노래하는 사람들을 볼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의 행동,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묵주 기도와 미사, 그리고 교회의 거룩한 일들을 함으로써 저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알폰시는 또 말했습니다. 성모님의 말씀, 즉 제가 전하는 세상을 향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성모님을 사랑하십시오. 묵주기도를 드리십시오. 회심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교회가 가르치는 것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성모님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은 우리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님을 버리지 마십시오. 알폰신이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사람들은 알폰신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는 알폰신의 고향이 마술, 점 등으로 잘 알려진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알폰시는 자신의 말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 사람들이 신뢰하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타나 주시도록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성모님은 처음으로 알폰신에게 발현하신 지 약 3개월 반 후인 1982년 1월 12일 나탈리 무카마 짐파카에게 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2개월 후인 3월 2일 머리 클레어 무칸강고에게도 발현하셨습니다. 키베호 성모 발현의 두 번째 환시자였던 나탈리 무카마 짐파카는 말했습니다. 성모님 메시지의 일정 부분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또한 성모님은 각자 아이들에게 특수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알폰신에게는 가족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나탈리에게는 세상을 위해 그리고 연옥에 있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또한 고통을 사랑으로 받으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과 성모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을 도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머리 클레어는 성모 마리아의 7고 묵주 기도를 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특별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당시 루안다에는 성모 7고 묵주 기도에 대해서 머리 클레어는 물론 심지어 신부나 주교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머리 클레어는 이 기도를 성모님으로부터 직접 전해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알폰신을 믿지 못하던 사람들이 새로운 두 아이를 통해서 점차 성모님께서 발현하셨음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모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해 1982년 3월 초 성모님은 세 아이에게 나타나셔서 각자에게 3월 25일에 공적인 발현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전교생이 환시자들을 놀린 잘못에 대한 회개로 무릎 꿇고 묵주 기도를 바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만약 학생들이 그렇게 하면 전교생이 졸업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키베호 발현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키베호 발현이 다른 발현 사건과 두드러지게 다른 점은 성모님이 때로는 환시자들을 몇 시간 동안 계속 길고 깊은 탈원 상태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환시자에게 발현이 끝나면 다음 환시자가 급격하게 깊은 탈원 상태에 들어가 목격자들이 현재 누구에게 성모님이 발현하고 계시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키베호에서 성모님은 발현 중 환시자들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성모님께서
한마디 노래하시면 환시자가 탈원 상태에서 따라 했습니다. 이는 루카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마리아의 노래 마그니피캇을 연상하게 하는데요. 노래하시는 성모님의 일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한 노래의 가사입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프리카로 갔다. 사랑하는 자여, 나는 그곳에 가서 그들을 불러 메시지를 주었고 그들은 나의 메시지를 전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예고 없이 부르는 나의 음성을 들었다. 나의 자녀들이여, 너희들을 사랑한다. 들을지어다. 내가 나의 이름을 말하게 하여라. 나는 구세주의 어머니다. 나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하지만 성모님의 발현에 항상 즐거운 노래와 음악이 있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성모님이 승천하신 기념일인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즐거운 마음으로 성모님의 메시지를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루안다의 천천히 흐르는 리듬에 맞춰 손을 들어 흔들며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성모님은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위로받을 수 없는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시며 환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탈리 무마카 침파카는 말했습니다. 성모님은 사람들이 서로 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언덕이 불타고 모든 것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깊고 어두운 큰 구덩이와 사람의 잘려진 해골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모님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성모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이런 참사가 일어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2년 후에 현실로 이루어지는데 바로 1994년의 르완다 인종 대학살입니다. 르완다 인종 대학살은 1994년 르완다의 다수민족인 후투족이 소수민족인 투시족 약 80만 명을 무차별하게 총과 칼로 살상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르완다 인종 대학살은 2차 대전 당시 나치에 의한 유태인 대학살이나 캄보디아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양민 대학살과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이 두 사건에서는 학살이 조직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천천히 순서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루안다에서는 후투족 과격 분자들이 라디오를 장악한 후 투시족을 모두 없애버릴 것을 주민들에게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선동당한 후투족 사람들이 총과 칼을 들고 집을 나와 이웃 투시족의 집을 찾아다니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무차별로 살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학살이 빠르게 여러 곳에서 다발적으로 동시에 진행되어 국제사회가 끼어들 겨를이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살은 단지 100일 만에 종식되었지만 80만 명의 투시족이 처참하게 살해되었고, 현재도 학살자들과 희생자들이 한 마을에 이웃으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그 후유증은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루안다 대학살이 특별히 비극적인 것은 가장 많은 학살이 바로 성당 건물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투시족 사람들이 죽음을 피하여 교회 건물 안으로 피신하였지만 정치 세력과 결탁한 일부 성직자들이 피신한 사람들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살이 일어나도록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부 부패한 성직자들 때문에 성당이 사람을 살리는 곳이 아닌 사람을 죽이는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대량 학살에 적극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 한 후투족 신부는 총을 들고 교회로 피신한 자신의 교구 내 투시족 사람들 10여 명을 자신이 직접 살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냥게 교구의 카톨릭 사제인
아타나시 세롬바시는 2008년에 르완다 국제 형사재판에서 반인류적 대량 학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부 신부들의 타락은 이미 1846년 라살렛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에 의해 경고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경고가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라살렛에서 성모님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우시면서 발현하셔서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신부들, 내 아들의 성직자들, 신부들이 나쁜 삶과 거룩한 신비의 예배에 대한 불신과 불경함과 돈에 대한 사랑, 명예와 쾌락에 대한 사랑에 의해 신부들이 불결한 오물 구덩이가 되었다. 그렇다. 신부들은 복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복수는 그들의 머리 위에 와 있다. 배신과 나쁜 삶으로 내 아들을 새롭게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신부들과 하느님께 봉헌된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발현 중 종종 성모님은 환시자들에게 군중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환시자들에게는 군중이 푸른 초원의 꽃으로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싱싱한 꽃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시드른 꽃으로 보였습니다. 성모님은 환시자들에게 꽃에 물을 주라고 말했는데 그럴 때면 종종 구름 없는 맑은 하늘에서 상쾌한 비가 내리는 현상이 일어났으며 많은 병고침의 치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파티마에서와 유사한 태양의 기적이 동반하기도 했는데 해가 춤을 추며 여러 가지 색깔로 바뀌고 또 빛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두 개의 태양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키베호에서 나타난 하늘의 기적은 태양에만 한정되지 않았는데요. 어느 날에는 하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그 발밑에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시는 성모님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약 15,000명의 군중이 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키베호에서 발현이 끝날 때가 가까워옴에 따라 성모님은 환시자 알폰신에게 점점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성모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키베호 교구에 온다 하여 내가 키베호 교구나 르완다 또는 아프리카만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나는 전 세계를 걱정하고 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회심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성모님은 알폰신에게 한 노래를 주시면서 이 노래를 7번 부르라고 했습니다. 노래의 가사입니다. 땅 속에서 불이 나와 지구의 모든 것을 삼킬 것이다. 하느님을 위해 일한 사람들을 데려가기 위해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키베호 성모 발현의 주환시자인 알폰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모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아들이 머지않아 지구에 다시 돌아올 것이므로 너희 영혼은 그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